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하는 자와 일만 만드는 자. 오늘 제가 한 목사님과 목회에 대한 얘기들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성도들 숫자에 대한 욕심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그 공감이 가는 얘기죠. 목회자로 또 쉽지 않는 마인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에 대한 욕심이 없는 이유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목사님 생각에는 나는 성도들 가운데에 자기 주장에 강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 가운데 싸납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그리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자신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부드럽고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사람들만 자신은 데리고 목회를 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성도의 숫자에 대한 욕심은 없다라는 말은 참 공감이 가고 배울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런 이유라면 제가 마음이 좀 찜찜했습니다. 그 얘기. 그래서 제가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옷을 사거나 물건을 사면 그냥 딱 내 마음에 맞는 걸 사면 됩니다. 그런데 목회는 아무래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만큼 딱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될까요? 라는 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옷이 하자가 있고 또 물건이 고장난 경우에도 정말 쓸 수 있을 때까지 고쳐서 쓰기도 하는데 하물며 물건도 그렇게 쓰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하신 우리 이 귀한 사람들을 섬겨나가는 목회자의 어떤 삶 가운데 있어서 또 생각 가운데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보다 다양한 성도들 안에 모여 있는 가운데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가는 그 과정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목사님 생각도 맞을 수 있고 제 생각도 또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 죄인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옷 입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어떤 훈련터가 바로 우리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그 대화들 이렇게 그렇게 나누면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일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일만 만드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제도도 없고 또 완벽한 목회자나 성도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일 잘하고 열정 가지고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만 모여야 되는가?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시끄러운 사람이 있고 사나운 사람이 있고 오직 자기 고집으로 꽉 찬 그런 사람들은 다 내보내야 되는가? 제가 그런 고민을 가지다가 제 안에 나름대로 가지는 고민은 어떤 것이냐면요. 교회라는 것은 일만 만드는 사람이 언젠가는 일꾼이 되는 그
훈련의 장소가 교회라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부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는 성숙을 향해 나가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력자로, 일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 가정의 훈련의 장소가 오늘도 바로 교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61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주님의 그 이사야를 통한 그 백성들을 향한 초청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말씀 한번 봅시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먼저 읽겠습니다. 61장 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네, 주님의 초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완벽하고 온순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이런 사람들을 향한 초청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또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온통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인생의 눈물이 가득 차고 한이 맺혀 있던 이 사람들을 복음은, 그리스도는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60장에 보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상대를 바라볼 때에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고백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듬어 가시는 중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완성은 없고 지금도 공사 중인 것이. 여러분, 아직 우리가 모르지만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이. 더 알아야 될 것도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그 기대를 가지면서, 때로는 상대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도 저 사람은 날마다 일만 만드네, 말만 하네, 그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일하는 자로, 언젠가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로. 저는 종종 부목사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이제 우리 여기 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다 그 경험의 고백이죠. 구역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구역장에 늘 가면 이래 핑계 저래 핑계 대다가, 그런 어떤 시간들을 사실은 흘러보내다가 어느 순간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 거죠.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구역장으로 섬기다 보면 속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가슴으로 품고 사랑으로 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도 그랬기 때문이죠. 나도 그렇게 일만 만드는 자로, 그냥 늘 성경책 들고 아무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다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니까
주일날 한 시간 앉았다 오는 게 내 신앙생활이 전부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예배 만드는 자가 아니라, 자리 채워주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는.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나를 향해서도, 또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일만 만드는 자, 자리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채워주는 자가 아니라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또 다 모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병든 자도, 가슴에 멍이 든 자도, 살아야 될 소망과 이유를 놓쳐버린 자도, 그 어떤 자들도 교회는 다 베데스다 연못처럼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아픈 사람이 병원 가십니까? 물론 한 번씩 건강검진, 정기적인 검진을 가기도 하지만 안 아프면 병원에 가라 해도 안 가요. 안 아픈데 누가 병원을 갑니까?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병에 눌려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교회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곳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일하는 자도 있지만 일만 만드는 자들도 교회에는 있을 수 있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가장 그 대표적인 비유 가운데 이 비유가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목자에게 있는데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 있다는 건 뭡니까? 목자 말을 잘 듣는 양들이죠. 순종도 잘하고,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목자의 늘 품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마리 양은 어떤 양이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양이었어요. 목자의 그늘을 벗어나고 싶은 양이었어요. 그러면 뭔가 성공된 삶을 살 것 같은, 내가 스스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내가 찾으면 되지라는 그런 어떤 양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어쩌면 더 나에게 관심이 쏟아지기를 원했던 양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숫자적으로 바라봤을 때 99마리 양이 있으면 그 한 마리 양이 없어도 사실은 별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반대로 99마리 양이 정말 엉망이고 한 마리 양이 진짜 괜찮은 양인데, 그 양이 만약에 그랬다면 그 양을 찾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그 한 마리 양까지도 헤매서 찾으시고 그 찾은 그 기쁨을 누리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 그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의 가치나
길 잃고 말 안 듣고 방황하는 그 한 마리 양의 가치가 목자의 시각에서는 동일했는지도 모르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안에 아무리 목자의 말에 순종하면 잘 있다가도 때로는 언젠가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과 또 어떤 계기는 우리를 튀어나갈 수도 있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늘 잠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가 그런 관계를 이어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아직도 삶의 한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의 그 성격상 또는 신앙적으로 좀 더 다듬어졌으면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머무는 한, 주님의 품 안에 머무는 한 반드시 다듬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물론 성광교도 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바로 주님의 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생명은 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절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모든 것을 아시고도 주님은 품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리고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 주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얼마나 많은 변화의 계기들을 가져왔겠습니까? 그런데도 신앙에 철이 들지 않을 때는 미성숙된 말이 나오고 미성숙된 행동이 나오고 미성숙된 선택의 결정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12명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주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그 본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그 눈앞에서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승리와 주님이 왜 지시는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그들의 마음은 주님이 영광을 누리실 때 나는 우측에, 나는 주님의 좌측에, 그런 어떤 오직 자리에 대한 관심만을 가졌던 제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지실 때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시 찾아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참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아직도 미흡된 부분들이 많고 나약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지금도 빚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만 그렇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어떤 훌륭한 점들만, 장점들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된 선택의 약점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또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품어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께 지은 죄들이 있다면 오늘 내 안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자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역사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들이 채워져서 오늘도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는 성도님들, 오늘 그런 어떤 시간들을 바라볼 때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는 기능적인 것을 뛰어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아래는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저에게 좀 상담을 하자 해서 참 긴 시간을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 장로님도 그 교회를 거의 한 25년인가 섬기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섬기셨더라고요. 25년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을 수송하는, 주일학교를 아침 8시부터 나와서 아이들 교회 데려오고 또 그 아이들을 데려다 주면서 어른들을 또 태워서 교회에 모시고 오고 또 모시다 드리고.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서 운전하는 거 참 힘들거든요. 어렵거든. 그런데 그것을 25년 했다라는 그 자체로 참 귀하게 잘 섬기는 분이구나. 그런데 어쨌든 교회에 일들이 생겨서 이 장로님한테는 참 많은 상처와 아픔과 갈등을 느끼면서 그 대화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교회에 나가는 게 전쟁터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참 많이 저도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의 성전에 나가는 것이 전쟁터 나가는 것 같을까? 그런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가지면서 제 안에도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제 안에도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어서 마치 어쩔 수 없이 직분 때문에 또는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어떤 요소들로 통해서 나도 마치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끌려가는
그런 어떤 병사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먼저 우리가 이 교회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러기에 우리 교회 안에는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오늘도 교회는 반드시 일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일만 만드는 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만 만드는 자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로 서게 된다라는 그 소망이 나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손을 잡고 그렇게 믿음의 걸음들을 행진하며 나가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후서 6장에서 13절까지는요 결국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어떤 교회의 생활이 행복한가, 교회의 생활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다음 주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 생활,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겉면의 내용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또 묵상을 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전쟁터 나가는 그런 어떤 심정이 아니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함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그리워지고 서로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기쁨, 또 정말 우리 교회 총체적인 주제처럼 하나님이 웃으시는 성광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